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26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그냥 통상적으로 느끼는 인상 같은 것이 있죠. 뭐 좀 제 입장인가는 모르겠으나만 좀 거의 좀 완벽주의자 뭐 이런 것, 아주 강인하다고 할까요? 아주 능력이 탁월한, 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좀 외골수적인 인생, 그리고 또 탁월한 어떤 그런 위대한 능력자, 뭐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전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놓칠 수 없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이 부각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가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던 것이 자기 혼자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막 위대한 전사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막 오직 주만 바라보는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그렇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 자충우돌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면서 다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순서가 오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읽으면서 막 이 발음이 헷갈리잖아요. 이 우리와 일상적인 이름이 아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혼자서 한 것이 아닌
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바로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혼자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 동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 주변에 주께서 나에게 부신 동력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같이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겠죠. 그래서 또한 교회를 주신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함께 동력하면서 주께 주신 꿈을 이루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21세기 22세기에는 인터넷이 확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집에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주께서 집에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혼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이후의 미래에 일어날 것들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동력하라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잠깐 주부에도 제가 표현해 놓았던 것 같은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다 놀고 자고. 여러분, 밤에 기도할 때에 제일 유혹 많이 받는 것이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고 싶은 거예요. 강대상에서 전에 막 기도할 때도 막 자고 싶은 거예요. 잠의 유혹이 보통이 아니죠. 자고 싶고, 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거나,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혼자 예배당에 혹은 자기의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심 기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의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제가 적어놨죠.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난주에도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월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골방에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에 일정한 분량씩 우리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자. 각자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마음을 모아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력과 관계된 것이, 기도도 즉 결국은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야 되겠고, 거기 제가 하나 더 적어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이 어떤 줄인가? 보통 강한 줄 그러면 배에서 사용하는 거죠. 배에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무트로 이렇게 닻을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줄을 보통 제일 강한 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강력한 재질로 만들어진 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강한 줄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강한 줄은 여러분 무슨 줄입니까? 삼겹줄입니다. 세 줄로 되어집니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껍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겹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거기 있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며 두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서 같이 힘을 모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못난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한다면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제일 약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든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죠. 또 탁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같이 동력하면서 나아갈 때에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문의 그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참 강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의외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동료들과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조금 나아가서 보면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물론 그 안에 악인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여기서 갈로 일고 악인은 죄입니다.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다니는 그런 무리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외에 일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접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들과 친구 맺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친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찾아다닌 사람이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친구 찾아 산만리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일생이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물론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살아보니까 참 악하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좋아해야. 제가 뭐 직장일로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10명을 만나는데 7명이 악한 사람이라도 3명 정도는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자네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 안에서 인생에 건질 수 없는 소중한 유익을 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젊은 친구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7명이 악하다 했잖아요. 10명 중.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선하지 않겠는데 3명 정도는 착하지 않겠는데 그 세 사람을 당신이 만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사나운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그런 체질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지난주에도 그런 언급을 얼핏 한 것 같은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하셔서 그죠. 양. 양은 저는 키워보진 않았어요. 어릴 때 요쪽 동네에서 저희 아버님이 양을 하얀 양 키워서 양육 젖 짜서 이렇게 옆 동네에 유리병에 이렇게 소독해서 이렇게 또 배달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계 보탬이 되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뭐 양을 우리가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양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양은 무리를 지어 사는 거죠. 그죠?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가고 양들을 쭉 따라가고 또 밤에는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은 무리를 지어 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 무리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뜻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이지만 내 개인의 인생이긴 해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이런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아까 그런 서론의 취지에 의대로 한다면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고 교제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바울과 똑같이 생명을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떤 비전을 붙잡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귀족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다 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한 학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는 보면 별 그게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년 동안 바울이 사라졌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더 깊은 어떤 그런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3년 동안 붙잡고 실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영성을 다지고 그런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바울이 쉽게 그냥 자기가 만난 사람마다 바울만 만나고 쉽게 탁탁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터득한 학문의 경지들 거기서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의 그런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거의 수도승과 같은 그런 수고들 기도하는 것들 바울이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영성의 그런 예습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바울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 바울은 성경 표현대로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 중에 아이를 좀 쉽게 이렇게 낳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지만 보통의 여성들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가운데
그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교정되고 철학이 달라지고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만나는 순간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마다 때를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각고의 수고를 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을 늘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뭡니까? 여기 교회 하나 세우고 또 100m 넘어에 또 교회 세우고 건물 크게 짓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각각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숫자가 많다고 교회 건물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의 심령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 그대로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붙잡는 열정이 달라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마음이, 꿈이, 비전이, 열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바로 제 손아래 처남은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처갓집에 유일하게 교회 안 다니는 족속이 처남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친하기 전에 저를 따르고 하긴 하는데 교회를 자꾸 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남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도 왔어요. 여기 오후에. 입으로 꺼낼까 말까 교회 오라고 또 그냥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너무 부담 주면은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해서 끝까지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끝까지 참고 그냥 커피 대접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 처남 만날 때마다 그냥 처남 매부지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마음에 어쨌든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친구가 마음으로 발견하면 좋겠다.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엄마 따라서 어릴 때 교회 다닌 친구니까. 제 마음에는 늘 그런 중심이 있고 그 친구를 만납니다. 같이 집안 식구들끼리 종종 보기는 해도 제가 그 친구를 보는 관점은 늘 그런 관점에서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대하지요. 사도 바울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는 게 어떤 게 남을까요? 돈이 남습니까? 명예가 남을까요?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나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제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제가 믿음으로 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것만 남습니다. 돈이 남을 것 같습니까? 길어봐야 손자까지입니다. 제가 수억만금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제 명예 죽고 나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저 앞에 문전성치를 저 집에 이루던 사람들 제 죽고 나면 끝입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 땅에서 하지하고 난 뒤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영향을 끼치고 내가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쭉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저도 사실 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이 사람들 일일이 다 그 어떤 사람인지 조사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 나온 사람이다 정도이지. 그 다 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자매 베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베베는 여성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위상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여성은 그 사람 축에 이렇게 넣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위상이 약했습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세네카라는 어떤 철학자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여자도 사람인가, 이게 그 논쟁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 여자를 짐승으로 볼 것인가, 이걸 갖고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정도로 여성의 어떤 지위가 천하였던 시대죠. 제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이 1세기 당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을 천하게 보던 시대. 여성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 것 외에 밖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저 고무 공장에 뭐 어디 신발 공장 어디 저 여기 통전 공장에 뭐 일하러 다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여성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 아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제가 읽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뭐라고 했죠? 2절 하반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이 사도 바울이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위가 낮았고 그 정도로 여성들의 삶의 행동이 액션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보호자라는 말이 참 대단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 뭡니까? 막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가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경의 표현대로 기댈 언덕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어떤 분이 차 한잔 합시다. 정 목사님 나하고 밥 한 그릇 할래?
희한하게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그렇게 해줄 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또 그러다가 구구절절히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눈물이 나고 막 그러고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는 기댈 언덕이죠. 그렇죠? 베베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죠. 또 사도 바울에게서 보호자가 됐다. 기댈 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동력의 관계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로에게 동력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꿈을 같이 손잡고 이루어 나가는 것도 동력자이지만 그 이전에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손만 잡아줘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존재로 서로 써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 베베. 기댈 언덕이라고 할 때 여러분 겨자나무 아시죠? 겨자나무가 아주 작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주 씨도 쫙하고 있는데 이게 자라면 막 5m, 6m로 크게 나무가 크게 되어지고 그러면 길 가던 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깃들여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댈 언덕 보호자인 것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여러분 이 동네도 새가 많은데 비 오는 날은 새 없어요. 다들 어디가 있는지 이 동네는 뭐 사람들이 새 집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새가 그래 많은데 비 오면 새가 없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무 밑에 각자 알아서 그 나무 이파리 밑에 다 어디 다 숨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가 서로의 존재가 이렇게 기댈 언덕과 같은 본문에서 표현하는 보호자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은 저의 보호자, 우리 서로가 보호자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 일세기의 그 엄청난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의 보호자의 관점에서 동력하는 그들 사이에서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막 많이 했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막 주여 삼창고 막 기도 막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함께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 교제를 굉장히 예배와 동일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통 기도하죠. 저는 교제를 위해서도 똑같은 규모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눈물이 닦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베베는 이 로마서 이 편지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 이런 거 지금은 성경책 이런 거로 막 하죠.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막 전부 다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따리 넣어서 지고 메고 이제 그래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힘센 장정들에게 바울이 부탁 안 하고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냐? 이 가냘픈 여성에게 아무 지위도 없고 짐승 비슷하게 취급받았던 하찮은 그 여성인 베베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막 무거우면 가다가 막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막 이 무거운 거 이거 치고 뭐 그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돈도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끝까지 이 편지를 그 동네 들어가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베베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천지백갈이지 않습니까? 그죠? 못 믿을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신뢰의 관계 깨지면 이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분에게 맡기면 변함없이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죠. 예전에 오래전인데 부목사 시절입니다. 어느 쪽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 어떤 저하고 파트너였던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 출신 여집사님인데 이제 여전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과 복잡한 관계가 있고 남편이 그냥 남편 구실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뭐 없고 집에 없고 아들 하나를 그때 중학생인데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돼서 내가 더 이상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자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살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남편은 뭐 하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아들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담임 목사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우리 아들 맡기겠다. 물론 그분이 그 위에 별다른 일이 없어서 아들을 맡길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존재가 내게 그 아들을 부탁한데도 내가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건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맡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구나.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줄입니다.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죠. 멋진 부부였습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소위 말하는 천생연분의 부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서 표현하기를 나의 동력자다. 여기 나는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같이 천막치고 이렇게 이 바울이 그거 할 때 그 일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장사하면서 같이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또 옮기자 할 때 또 거기 또 따라갔습니다. 보따리 사들고 또 거기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갈 때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갔습니다. 가서 자리 잡아놓고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던 분들 영도 청학동의 산비탈에 터전 잡아놓고 시골의 식구들 막 이제 전보치고 편지에서 막 불러앉습니다. 그래서 또 살고요. 마치 그것처럼 로마에 먼저 가서 어디 가서 거주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을 또 오게 했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험한 현장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심이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했는가 하면 목숨이 달아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현장이 바울이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 현장은 바울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6.25 사변대로 의하면 가는 곳곳마다 위에서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다가 폭탄 맞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는 곳곳마다 족족 따라갔다. 그래서 바울이 동력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동력자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동력자가 어떤 겁니까? 목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요나단의 병기던 소년 뭐 제가 이야기했죠. 요나단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절벽 위에는 블레셋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서 막 화살이 날라올 것이고 돌멩이가 날라올 것이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근데 요나단이 그 절벽을 타고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뒤에 누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요나단의 병기던 소년. 요즘 말로 하면 비서 정도 되겠죠. 아, 이 친구가 같이 그 절벽 타고 요나단 뒤에서 같이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력자는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으러 올라가는데 그 뒤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래서 표현이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이런 사랑의 동력이 당시 1세기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가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동력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동력자들과 어울려 평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자기 집을 개방해서, 당시의 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건물을 막 만들어놓고 십자가 꼽아놓고 막 이렇게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어려운 행동 가운데서 자기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자기들 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 이런 면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동력할 수 있었는가? 지금은 동력이 참 어려운데, 첫째는 동력하는 일, 서로를 돕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돕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돕습니다. 그거는 정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 적어놨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의 세상에서 동력이 어려운 이유, 이제 목회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도 단임 목사도 공동 단임 목사로 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동 단임 목사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 나중에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같이 하다 나중에는 결국 다 그 중에서도 단임하고 싶어서 다 그럴 것인데, 이게 공동 단임제가 되냐? 불가능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공동 단임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 동력이 어려운 것이죠. 사업도 동업하는 것이 사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동업하는 사업은 거의 다 깨어진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주님의 공로만 드러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이 믿음이 정확하게 바로 들어가면 자기의 공로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을 다녀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보면 제가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뭐 둘이서 같이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제가 했는데 그분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전 좀 이제 훈련이 돼서 가만히 있습니다. 회사를 위한 일이고 뭐 어차피 뭐 내가 해서 잘 됐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잘 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같으면 저도 못 참죠. 아니 어디 당신이 했냐고 내가 했지라고 내가 따질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공로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목사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제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칭찬해 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발 좀 내 칭찬해 주지 마라 주십사라고 부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제 우리 믿음들이 성숙하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대로 계속 우리가 이것 붙잡고 내 공로를 포기할 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 무너진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또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주 안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원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임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받아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것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 따라서 기도합시다. 평생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귀한 동력자 붙여주시고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동력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거르트 교회가 동력의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동력자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작지만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동력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형제를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동력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히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귀한 동력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 주여,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다하여 주시고 자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공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심으로 철저히 나의 공로를 죽이고 나의 공로를 인정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성숙된 믿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런 귀한 동력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이런 동력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기대는 덕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을 만한 관계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갈고 닦는 영성의 개발과 수고의 눈물들, 주님을 닮아보자 해서는 귀한 노력 끝에 그 사랑의 결실 끝에 그 해산의 수고 끝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드림을 잘합니다. 주여, 이런 수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수고와 해산의 눈물들 끊임없이 흘리는 가운데 이 귀한 동력을 이루어가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위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동력의 꿈들이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다 기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각각마다 다 힘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또 가정이나 또 생업 현장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의심하는 것에서 떠나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 부어주옵소서. 또 우리 속한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지난 7월 첫째부터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신령마다 주께서 다 기도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믿음의 깊이와 삶의 정황들을 주님이 다 시원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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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들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의 눈물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골방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그 수준과 그 현장에서 믿음이 성숙하며 주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처한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할지라도 주님이 다 아시오니 그 사장 그 형편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 주옵시며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굳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여 삶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의 자녀이든 영의 자녀이든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주여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한 자녀를 되게 하시며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짐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인생의 보람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그런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력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바울의 일생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입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로 서하게 해주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더 발전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며 땅에 떨어진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하고 미약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무릎도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갈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동력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관계 여기에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시는 귀한 지체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 아름다운 정성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허망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교제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눈물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주신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더 멋지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귀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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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통과가 격려가 사랑에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